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4월 20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우리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 꼭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일터와 모든 경제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히려 힘들고 위기 속에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아로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입니다. 345장. 옛날 찬송가는 461장입니다. 네. 345장 1절, 2절, 5절. 예, 너무 좀 긴 것 같아서 1절, 2절, 5절 석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파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덧쳐도 권능의 손 그의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이 찬송가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불러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내가 그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낙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일강 물이죠. 나일강 물을 포함해서 애굽의 모든 물이 핏빛으로 그렇게 변하는 재앙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심지어 나무 그릇, 돌 그릇 안에까지 전부 다 피로 바뀌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나라를 움직였던 정신적인 기둥 혹은 종교적 기둥을 4개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을 애굽 사람들은 거의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일강, 그리고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일강을 중심으로 많은 샤머니즘과 우상 숭배가 당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그들은 숭배했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나일신, 히브리어로 하피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강, 풍요의 강으로 해서 그들이 섬겼고 또 개구리 재앙이 또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헤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역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외에도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이러한 우상들과 대적하고 또 격파하셨던 9가지 재앙 모두가 이런 식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의 역사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이 나일강이 어떤 곳이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죽어갔던, 다 그 강에 던져졌던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의 강, 통곡의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에서 모세는 건짐을 받게 되죠. 이 무고한 수많은 아이들을 죽인 이 나일강,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곡하게 만들고 민족 전체의 트라우마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바로의 정치적인 야망으로 인해서 집단적인 이 살인이 이 강에서 일어났죠.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또한 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지낸 지가 4대를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430년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런 긴 시간 속에서 그들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조상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긴 시간 동안 경험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10가지 재앙을 다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요. 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 광야에서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대면 속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도다. 지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또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완강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상실한 상태로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상태, 상실한 상태, 귀가 가려진 상태,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로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그러한 이적을 그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돌 같은 마음을 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고 옥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경청하고 또 잘 듣게 될 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청종케 해달라고. 결국 신앙생활의 중심은 여러분 예배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귀가 가리워지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기가 탄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결국은 예배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시고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시고 적극적으로 영적인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을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유보다도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더 크게 작용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지 않게 하는 이유를 뛰어넘는 해야만 하는 이유가 더 많고 그것이 더 커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텐트에서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 제일 중요한 것으로 우선순위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17절, 18절에 이 나일강 중심으로 이제 재앙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일강은 유대 남자애들이 죽은 강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제 핏빛으로 전부 다 피로 바뀌게 되니 악취가 나고 물고기가 죽고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동네 개천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더러운지요. 이 시커먼 물이 계속 흐르고 물에서는 하수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나일강으로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강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도 사람들 그 겐지스 강을 섬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몸을 씻으면 죄를 씻게 된다고 이 팬데믹 중에도 수십만 명이 몰려들어서 그 더러운 강에서 목욕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면 결국 생명은 죽게 됩니다. 악취만 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탐욕과 살인, 음모, 술수, 시기, 다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천하만국이 돌아오지 못할 때 종국에는 이런 썩은 냄새가,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것이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심판받으시지만 그 저주의 피가 무엇으로 바뀌죠? 구속의 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이 포도주로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피로 물든 나일강을 통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재앙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만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만 그 죽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바다라는 것은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면서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마셔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24절에 보니까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땅을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육신의 가란 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물도 마셔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가란 영혼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생수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란 심령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취나는 세상에 생명의 젖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최근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인종차별, 아시안 혐오 범죄로 인해서 특별히 이 땅의 소수민족인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이 땅에 그러한 편협하고 악한 것들이 소멸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나일강에 수많은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갔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첫 번째 재앙의 시작으로 참으로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죄악을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굳어진 마음 그대로 그 상태로 그저 내버려 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어느 순간 이렇게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이 완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절대로 그러한 굳어진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옥토에 밭이 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인종차별, 아시안 혐오 범죄, 총기 난사로 인하여서 무고한 생명들이 다치고 고통하고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 참으로 복된 땅입니다. 지금도 구석구석에 수많은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 기도의 사람들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자복하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정치인들로부터 모든 리더십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손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첫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